자, 성육신의 비밀을 파헤치다 5부입니다. 어릴 때에 예수님은 죄를 안 지으셨는가? 또 어린 아이들은 정말 죄인이 아닌가? 이렇게 믿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오늘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죄가 성립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언제부터 죄로 여기는지, 죄를 지었을 때 죄로 여기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실물교훈에서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이때 아이들은 느끼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듣기는 하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이때 죄인이냐? 또 한번 볼게요. 태어났습니다. 애가 태어났는데 이때 아기가 태어났어도 죄로 기울어지는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아이들도 죄된 성품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때가 죄인으로 하나님이 보시는가? 또는 어느 정도 성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하면 자기 스스로 이거 죄다, 아니다라고 마음속에서 이게 판단이 됐을 때 그때가 죄로 여기시는지 아니면 임신했을 때부터 죄로 여기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구분을 해야지만 이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려서 이렇게 태어났을 때 이때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어떤 행동이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아요. 언제부터 죄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16절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몸소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 아이가 옳지 않은 것을 거절하고 올바른 것을 선택할 줄 알 때까지 그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왕은 지금 에브라임과 아람 왕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줄 알기 전에 에브라임 땅과 아람 땅은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죠. 처녀가 잉태하는 아이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그 아이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줄 알기까지 이 아이도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라는 단어가 몇 살 때까지인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래서 여기서 아기께 경배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아기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파이디온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파이디온은 7세까지의 어린아이, 갓난아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아이들이 자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한 7세까지라는 거예요. 7세. 7세가 되면 일단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떨까요? 성숙이 굉장히 빨라가지고 요즘 아이들은 좀 더 나이가 앞당겨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시점은 하나님만 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과 하나님이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각각 적용이 좀 다르겠죠. 획일적으로 딱 끊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죄를 인식할 때까지 성장하셨습니다. 볼게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성과 악의 차이를 알 수 있을 때까지 성숙한 상태로 자라나셔야만 했다. 예수님께서 갓난 아기였을 때
그분께서는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했다. 그분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을 때까지 자라나셨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죄를 지은 바가 없다는 점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에는 우리와 다르지만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나이까지 자라나셨다는 점에서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 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이게 우리 아이들과 똑같이 자라나야 되는 시점까지 자라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어린아이는 죄를 알까요? 네, 죄를 몰라요. 그렇죠? 죄를 모르는데 죄를 져요. 근데 그 죄를 짓는 거엔 기억이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죄를 모를 때도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거는 성령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작용을 하신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나이 때에도 그냥 모르게 죄가 나왔다 하면, 한 번이라도 죄가 나왔다고 하면 온전한 제물이 안 되셨던 거죠. 자, 그럼 성경 속에서 이 원리는 매우 확실하다. 우리의 어린 시절 중 어느 특정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지 않으신다. 매우 어릴 때도 우리는 죄를 짓는다. 모르지만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음을 깨닫게 될 때까지 그것에 대해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다. 물론 우리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어린 아이들이 자기가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가운데 그냥 죄로 기울어지는 성품에서 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너 지옥이야, 너 죄를 지었어, 이러면 공의가 아니라는 거죠. 공의라는 것은 내가 죄를 인식할 때부터 공의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 죄를 인식하기 전까지는 책임을 물으시지 않으신다.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신명기 1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주께서 그 아이들 곧 너무 어려서 옳고 그른 것을 가리지 못하는 너희 자녀들에게는 그 땅을 줄 것이다.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성인들은 다 죽었잖아요. 거기에는 다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종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은 거기에 들어가는데 누구는 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39절에 주께서 그 아이들 곧 누구냐면 너무 어려서 옳고 그른 것을 가리지 못하는 너희 자녀들에게는 그 땅을 줄 거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대해 죄를 범했을 때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던 어른들은 모두 요단강 저편에서 죽어서 그 약속의 땅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선과 악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 땅을 소유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은 그 죄악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보신 것이다. 그래서 너무 어려서 이게 선악인지를 분별 못했는데 죄로 기울어지는 성품 때문에 죄를 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공의라는 거예요. 참으로 공의. 그러면 아기 때 예수님과 세상 우리와 다른 점과 공통점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나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났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차이가 있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셨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셨다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지는 경험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은 잘 몰라요. 어렸을 때는. 판단할 때는 죄를 진 건지도 잘 몰라. 근데 그 죄의 경험은 몸속에 또 생각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우리가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서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생 성품이 결정되는 경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성령님께서 해주지 않으시면 그 품성대로 계속 간다 이거죠. 근데 성령님께서 이제 마음을 변화시켜주면 온전히 이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려서 형성된 품성이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간다라고 의미를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도 성령의 충만으로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지 않으세요. 이거에 감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셔가지고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 모를 때는 책임을 물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공통점이 있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시점부터 이제 아까 예수님께서도 선악을 분별하는 시점까지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잘한 시점부터 온전히 성령에 의지하여 죄를 이기는 것은 똑같은 조건 하에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가 차이점이냐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중보자가 계시잖아요.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용서의 기회가 계속해서 지워진다는 거죠. 주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짓게 되면 우주가 사탄의 지배하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선악을 분별할 때부터 오로지 성령에만 의지하게 된 거죠. 거기서 만약에 한 번이라도 생각으로라도 죄를 범하게 되면 이 우주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사탄 속에 들어가서 지금 평화롭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런 그 우주가 다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우주를 걸고서 이 땅에 성육신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나서는 어땠을까요? 정말 책임이 엄청나게 무거우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온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됐어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분의 마음은 명랑하고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해력이 빠르셨고 그분의 나이보다는 훨씬 더 사력 있고 지혜로우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행동은 단순하고 어린이다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마음과 몸이 다른 어린이들과 꼭 같이 자라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다른 어린이들과 같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즐겁고 이타적인 정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자원에서 족고자 하는 그분의 손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참을성 있고 진실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마음과 몸이 그렇게 자라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과 악을 구분할 때부터 무엇을 의지하셨다고요? 성령을 오로지 의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즐겁고 이타적인 정신을 예수님께서 항상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혼자 독불장군으로 어린 아이인데 독불장군으로 이제 저 혼자 다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보호 아래 있었어요? 네, 마리아의 보호 아래, 마리아 가정의 보호 아래서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자랄 때, 그 믿음이 자랄 때는 어머니의 그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의 그 교육과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그 믿음이 아이한테 계속해서 전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은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당신의 아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성경 말씀을 혼자서 읽고 연구하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피조물들을 연구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천연계의 책에서 그분께서는 나무들과 식물들과 동물들과 태양과 별들을 이해하셨습니다. 날마다 그분께서는 그것들을 관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자 애쓰고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자 노력하셨습니다. 거룩한 천사들은 그분과 함께 동행했으며 그와 같은 사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에 관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키가 자라고 힘이 강하여짐에 따라서 지식과 지혜도 또한 자라났습니다. 모든 어린이는 예수님처럼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옳은 것만을 배우는 일에 신간을 써야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선과 악을 구분하는 시점부터 이렇게 양육을 받으셨죠.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예수님께 가르쳐줬고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을 스스로 공부하면서 또 천연계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천연계에서도 또 발견했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 우리가 지금 예수께 가는 길, 정로의 계단에서 1장에서 천연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을 느끼는 사람, 거기에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계속 천연계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과학을 계속 연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어린이들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자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린이들만 해당될까요? 아니죠. 저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는 죄인이 아닌가? 지금 선악을 구별하기 전까지도 아이들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죄인은 아닌가요?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네,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서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의인이라고 하면 의인은 없나니 아이들은 빼고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데 하나도라는 건 뭐냐면 이 땅에 태어난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시편 143편 2절에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그 하나도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아이들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태어난다는 거죠.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볼게요.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점을 나는 말하고 싶다.
사단이 그들을 지배하는 듯하다. 사단이 그들의 어린 마음을 소유함으로 그들은 타락한다. 왜 아버지 어머니들은 무감각하게 행동하는가? 그들은 사단이 그들의 가정에 악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 일에 대하여 눈 멀고 부주의하고 분별 없어도 상관없는 듯 그러한 상태에 처하여 있다. 왜 그들은 깨어서 이 문제에 대하여 독서하며 연구하지 않는가? 네. 아이들은 외부에서 보는 것에 굉장히 충동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모습들, 그리고 연구하는 모습들을 부모들이 계속해서 보여주면 아이들은 그걸 따라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 아이들 어떻게 보죠? 다른 사람한테 주로 많이 맡기고, 또는 비디오 게임을 맡기거나, 또는 TV를 보게 하거나, 이렇게 가장 판단력을 좋게 만드는 그 시기에서 아이들을 굉장히 내팽겨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성격이 형성될 때 다 악한 우리가 죄로 기울어지는 성품에서 그게 막 굳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성품 형성은 부모에 달려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5절. 그럼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라고 하면 우리가 원죄를 믿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그냥 죄 덩어리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죄로 기울어지는 성품을 타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기울어진다는 건 어떤 거냐면 그냥 놔두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를 짓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그래서 이 뜻이 이거예요. 다윗은 아이들이 악의 성향이 있는 본성을 지니고 태어남을 알고 있었다. 그가 자신의 죄에 대한 핑곗거리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타고난 악한 성향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더욱 크게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는 죄로 기울어지는 그 성품이 자기가 아무리 이걸 바꾸려고 해도 못 바꾼다는 것을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이걸 바랬던 거예요. 그 자비가 뭐였죠? 네, 정한 마음을 저한테 창조하시고 깨끗한 영으로 저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한테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본성은 계속해서 죄로 넘어가기 때문에 죄로 기울어져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죄를 계속 지려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온전히 없애주고 새 마음을 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지금 시편 51편에서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원죄냐?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전가되는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네, 지금 에스겔서 18장 2절에서 4절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건 실제로 이스라엘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면 아이가 나도 쉬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어찌미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뭐냐면 아버지가 죄를 졌는데 그 죄가 아들이 그 죄의 값을 치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그대로 아들한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4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모든 영혼이 각각 하나님께는 아버지의 영혼도 내 것이고 그 다음에 아들의 영혼도 내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죄를 짓는 것은 각각 독립적으로 죄를 짓는다라고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죄를 범했으면 아버지가 그 범한 죄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되고, 아들이 만약에 죄를 졌다면 아들이 그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자식에게 죄된 본성이 전달됨에 대하여 다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자녀들이 부모의 비행의 결과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나 그들이 부모의 죄에 동참하지 않는 한 부모의 죄 때문에 벌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고통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결과가 죄에 동참하지 않는 한은 그 죄 때문에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체로 자녀들은 부모의 발자취를 따른다. 유정과 부모들의 모본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은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짓는다. 나쁜 버릇과 그릇된 식욕과 저열한 품행은 육체적 질병과 태화 현상을 지니고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내려간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많이 보죠. 알코올 중독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밑에서는 술 정말 잘 마시는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부모가 욕을 너무 잘해. 그럼 아이들이, 조금 큰 아이들은 욕도 엄청나게 잘하죠. 이게 다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의미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자,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그랬는데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갈까요?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불신자 부모의 아이들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한 자매가 어떤 이들이 그 자매에게 불신자 부모의 어린아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매우 근심하는 중에 내게 이 질문을 해온 것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마음대로 어떤 입장이나 의견을 표현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분이 우리가 이 문제를 아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분께서 계시하신 것은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한 것이다. 네. 자, 이렇게 믿지 않은 아이가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죽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성경적으로 아주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왈가불가 의논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지금 믿지 않는 부모잖아요. 그럼 믿는 부모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부모의 믿음이 어린 자녀를 덮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애굽인들의 장자에게 보내셨을 때처럼 믿는 부모의 믿음이 그 어린 자녀들을 덮는다고 대답하겠다. 자, 이게 어떤 뜻인지 볼게요. 속박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어린 자녀들을 그들의 집안에 모아들이고 그들의 집의 문설주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러 왔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임당하심과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흘려진 그분의 피의 효험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 집안이 그리스도를 약속의 구속자로 받아들인다는 표징이었다. 부모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지시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였고, 부모들의 믿음은 그들 자신과 그들의 어린 자녀들을 뒤덮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통하여 그분의 피가 예표된 위대한 제물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보였다. 이것은 부모들의 믿음이 그 자녀들에게까지 미치며 멸망시키는 천사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상이다. 네, 이거는 출애굽 때 유월절 사건을 이야기하죠. 자, 유월절 안에 그 문설주 좌우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간 자녀들은 또 일가 친척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믿음이 그
어린 자녀를 덮는다라는 것은 부모가 잘 믿으면 아이들은 자기가 잘 안 믿어도 그냥 구원을 받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제대로 믿는다면 아이들은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가정에서 아직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못한다면 우리가 부모들이 아직 뭐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지 않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면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믿음이 그 어린 자녀를 덮는다라는 의미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구원을 시켜준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어려서 다 받으셨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오늘날의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시험거리를 갖지 않으셨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런 거죠.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령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그런 시험은 아마 안 가지셨을 거야. 그리고 넉넉히 이기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성경 말씀은 그분이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한다. 자, 또 볼게요. 예수께서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의 품성을 형성함에 있어서 스스로 행동하기 시작하였으며 자기 부모에게 대한 존경과 사랑조차도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서 돌이키게 할 수 없었다. 그가 가족들의 관습과 다르게 취하신 모든 행동의 이유는 곧 기록하였으되 라는 말씀이었다. 그러나 랍비의 영향은 그의 생애를 괴롭게 만들었다. 그는 그의 소년 시대에서조차도 침묵과 끈기 있는 인내의 어려운 공과를 배워야 하였다.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의 품성을 형성함에 있어서 스스로 행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부모들이 너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랍비들이 자, 랍비 경전에는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요즘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어디로 보내야 돼요? 초등학교 보내서 무슨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얜 도태된 애예요. 이런 식으로 사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사회 분위기는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랍비가 가르치는 그런 학교에 입학해야 되고 입학하지 못한 애는 다 도태되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학교에 입학되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자연으로 가서 정말 하나님하고만 교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형제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한테 너 그거 좀 해라. 이거 너 잘못된 거야. 이렇게 사랑 기준으로 예수님께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온전히 믿음으로 다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도, 어린 나이에. 그래, 지금 예수님께서 온전히 30살 돼가지고, 내가 이제, 누가 얘기해도, 그건 아닙니다가 아니고, 우리는 어려서는 내 주관을 뚜렷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죠. 그냥 부모님이 하라고 하면 예 하고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 기준으로 그게 아니라면 꿋꿋이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요셉의 아들들인 예수의 형제들은 랍비들의 편을 들었다. 그들은 유전도 마치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유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사람의 교훈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게 간주했으며 거짓과 참것을 분별하는 예수의 명철한 식별력에 대하여 몹시 화가 났다. 네, 그래서 특히나 우리 형제들이 있으면, 형제들 만약에 형이 있으면 또 누나가 있으면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요즘 어때요? 막 구박하죠. 야, 너 왜 말 안 해? 말 안 들어. 이런 형태의 똑같은 가정에서 자라면서도 온전한 믿음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왜요? 죄를 한 번이라도 짓고 생각으로라도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우주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말씀에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에만 의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 제물로 오셨는데 제물은 점도 흠도 없어야지만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물은 점도 흠도 없어야 한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해서 레위기 1장 3절에 이렇게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 흠 없는 것으로 꼭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흠 없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 비교한 건데 히브리서 7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네, 예수님은 이 흠 없는 수컷인데 어떤 것으로 풀이되냐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떠나 계신 분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두 속성이 융합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하나는 신성을 나누어 받음으로써 우리는 순결하고 거룩하고 더러움 없이 설 수 있다. 그 두 속성이 융합함으로 신이 인간이 되거나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죄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불충실을 소유하지 않으셨는데 이는 만약 그렇다면 그는 완전한 제물이 되실 수 없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같이 속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생각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가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되 죄는 없을 수 있었는지는 지금 헤아리지 못할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이거는 계속 연구하는데 한 100년 정도 연구해도 이걸 잘 모르겠대요. 한 10,000년 정도 연구하면 조금 알겠구나. 한 100만 년 정도 연구해보면 한 100분의 1 정도 알게 될 거예요. 이 정도로 신비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인간의 머리로 나 그거 잘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안 믿을래. 이러라면 너무나 엄청난 것을 우리 뇌의 이해력 때문에 이걸 못 믿는, 자기가 못 믿는다고 이걸 안 믿는다는 건, 너무, 불행한 일이죠. 그분은 말로나 생각으로나 행동으로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다. 생애 내내 그분은 걸음마다 죄에서 자신을 지키셨다. 지상에서 그분은 거룩하고 흠없고 순결한 생애를 사셨으며 아버지의 뜻과 조화되기를 늘 의식하셨다. 여기서 늘 의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한눈 팔죠. 우린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 같은데 잠깐 생각으로 또 삼천포로 빠졌다가 다시 돌아와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죄가 없음에도 자신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에 죄 있는 인성을 취해서 우리를 둘러싼 유혹들을 경험하셨으나 가장 작은 데서라도 죄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죄된 성향은 조금도 없으셨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요한복음 4장 30절. 자, 세상 임금이 누구죠? 네, 사단이 생각으로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바깥에서도 계속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생각 자체도 잡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뭔가 유혹으로 왔지만 그게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그것을 관계가 없이 잡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사단은 예수님을 정죄할 아무런 근거도 가지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시고 하늘에 속하셨으며 또한 그에게는 전혀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다. 자, 하늘에 속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도 하늘에 속할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새 마음을 받고 간절히 성령에만 의지하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상태로 계속해서 평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나처럼 살 수 있다. 성령에 온전히 네 자아를 굴복시키고 성령에만 의지한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지금 장성할 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율이 뭐예요? 경험하는 거죠. 경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모든 일에 죄된 욕망에서 올라오는 그런 유혹들, 생각들이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한 번도 경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건지 욕망 같은 게 그런 생각이 올라왔는데 그게 무엇인지도 예수님께서 모르셨어요, 사실. 자, 우리가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술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술 마시면 기분이 아주 알딸딸해서 너무 좋아요. 그럼 그 기분 때문에 술이 있으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경험이 없잖아요. 그 경험이 없으니까 술이 있어도 저게 맛있나? 라는 생각. 그래서 별로 유혹거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는 죄가 없으셨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5절인데요. 여기서 문자적으로 그 안에는 죄가 없다이다. 그 안에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는 죄의 본질도 죄의 행위도 없다. 요한은 죄가 지상에서나 하늘에서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결코 어떤 부분도 차지한 적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현재 시대를 사용한다. 예수는 시험을 당했으나 유혹 그 자체가 더럽히지는 않는다. 사람은 그가 유혹에 굴복할 때만 더럽혀진다. 그래서 우리가 죄된 생각이나 어떤 욕망이 올라올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이게 헌신으로 예수님께 드리고 새 마음을 받는 그 경험을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거죠. 그 마음을 받으면서 삶을 살게 되면 이런 유혹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